1월 12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향한 독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니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왔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여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제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그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고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으며 또한 자신이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에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이야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 새로운 삶이 되었는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삶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요. 또는 종교적으로 제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이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14절까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11절에서 14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새롭게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며 불의와 불법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며 탐욕에서 떠나 만족하는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과 공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래도 조금씩은 속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말하고 교회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삶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 나를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정직하게 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의 삶에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시며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